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덕분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해외로 필리핀 아웃리치를 12명이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무사히 다들 돌아오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또 지내고 왔던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참가한 분들은 참가국은 필리핀까지 넣으면 이제 7개국이 되겠습니다. 필리핀, 한국, 일본, 대만,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괌, 그리고 카나다 먼 데서 왔어요. 그리고 총 모인 사람이 약 300명 정도, 팀으로 14명씩 14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은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비싼 비행기 타고 못 오잖아요, 다들. 그래서 싼 비행기 타고 오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막 감사하게 낮에 출발을 해서 저녁 식사까지 잘 먹고 이렇게 쉬었는데 12시 넘어서 도착해서 온 팀도 많고,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용서 없이 깨워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늦게 오신 분들은 좀 힘이 들긴 들었겠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날 오전에는 이제 전도 실습을 그 안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실제로 지프닉 하는 거 타고 가보신 분이나 아마 차에서 사진을 봤을 거예요. 말은 지프니 좋은데 막 다른 것보다도 창문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는데 배기가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막 저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막 배기가스 속에 이제 달려가서 좀 가난한 지역에, 뭐 배가 부르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후에 실제로 실습하고, 둘째 날이죠, 화요일 날 실습하고 저녁에 이제 돌아와서 일단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한 11시쯤에 이제 해산해서 그 다음날 아침 식사가 6시부터예요. 그리고 8시에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둘째 날부터는 그냥 바로 그 지퍼니를 타고 다시 정해진 장소로 데려가서 거기서 실제로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풀어놓고 전도하고, 또 행복 모임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야기하면 열린 모임, 지금 열린 모임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막 꿈 같은 이야기를 정말. 그런데 됩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제 14명이 한 팀이지만은 같이 다 못하니까 3명이나 4명이 또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전하고 나면은 이름하고 뭐 생년을 이렇게 적거든요. 그 이제 종이에다가 한 장 카드가 아니고 그냥 막 여러 장이, 그냥 한 장에다 여러 명 이렇게 10명씩 적는데, 일본 이제 습관이 있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 두려운 거예요. 이쪽에서 이런 걸 죽어라 그러면 휙 던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런데 그런지 적어주더라고요. 적어주고, 그 적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그 마리끼나 지역이라는 곳인데 마닐라에 바로 인접한 그 도시, 조금 마닐라보다는 못 삽니다. 첫날 그렇게 적은 사람이 1350명. 그래서 저녁에 그 근처에다가 이제 그 미리 회장을 좀, 그 농구장인데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거기 집회를 하는데 700명이나 왔어요. 정말 엄청 놀라워.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핑도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 이제 목요일 날은 그리고는 아침 먹고 바로 또 이제 지프니 타고 시내 그 마닐라로 갔어요. 이번에는 같은 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마닐라 가서 거기에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그때 이 적은 사람들이 780명, 저녁에 311명이 왔습니다. 그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동안에 2,130명이 결신 카드를 쓰고 참석자가 1,011명이나 왔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웃리치를 했는데 이번에가 최고로 많이 모였다고 그 이야기는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 사실 어제 제가 되게 피곤했어요. 왜냐하면은 숙소에서 11시쯤 이제 해산을 해서 막 갈 때 가고, 그리고 저희들은 1시 반에 숙소에서 나와가지고는 거의 공항에 계속 있다가 아침에 거기서 5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도착하니까 막 11시쯤 됐더라고요. 또 전차를 타고 신가와사키 오니까 오후 1시 됐는데 거의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멍하게 뭘 전해야 될지, 이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고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한 팀이니까 저희 교회가 12명 갔으니까 2명씩 하고 다 따로 다 각 팀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막 한 사람밖에 없지요. 둘씩이었으니까. 그리고 초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짜니까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나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가면은 그걸 이제 깨뜨리고 싶으면 한번 가보세요.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이번 주에 다들 이제 사진 찍고 뭐 그룹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날라오고 한 걸 종합해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또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웃리치 좋은데 사실 곤란한 점도 많았어요. 첫째, 식사가 좀 우리하고 조금은 안 맞더라고요. 선교 체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항상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데 막 그게 좀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동할 때 이 막 지프니를 타고 막 배기가서 있는데 둘째 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는 돌아오는데 이게 또 9시가 넘어서 왔는데 도착한 게 한 11시 가까이, 막 한 2시간 정도 그 배기가스 속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참 힘들었고, 또 위생명이 뭐 어디 막 손이 좀 거기서 손 씻을 때도 없고, 막 화장실 들어갔다 막 기절하고 나오고 막 사실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백지전도 연습하고 하니까 이제 실습하잖아요. 그럼 다들 상처가 있지요. 거절의 상처. 전해줘서 뭐 쉽게 받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는 말을 걸면은 뭐 무시하고, 또 뭐 이런 거 적어달라 했다가는 큰일 나고 뭐 이런데, 그건 이제 거기도 똑같아서 무조건 내려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 사실 처음에는 그 일본서 가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인상도 좀 험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잘못 걸었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는 범죄가 좀 많아요. 치안이 나쁘니까. 그래서 뭐 백을 절대로 뒤로 하면 안 된다. 뭐 언제 뛰갔는지 모른다. 그 백은 항상 앞에 그래. 귀중품 다 없애고, 귀걸이 하면 귀 찢어지니까 귀걸이 다 빼고, 목걸이 다 빼고, 반지 다 빼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짐도 항상 이래 안고, 이 폰 같은 거 잘못 찍다가 이거 가져가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주눅이 막 확 들어가지고는 그런 상태에서 또 내려놓고 있음도하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막상 말을 거니까 되게 상냥해 사람들이. 정말 뭐 여기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 한조니까 이제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이 많은데, 그래 가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라 하기보다도 한 50 정도나 되는 것 같은데 그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 가서 이 말도 못하는 타갈로그가 아니고 타갈로그. 그런데 이게 딱 넘기면 그림이 이렇게 있고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또 비밀 무기가. 그리고 우리는 뭐 말도 모르고 그냥 한글로 읽는 거지. 한글로
따갈로그를. 그 이제 의미는 또 한국말로 적어는 놨으니까 그 백지전도 해봤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이분이 우리는 서서 하고 자기는 앉아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안에 들어가서 의자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라고 의자를 진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긴장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한테 이제 처음 다 했죠. 그러고 나니까 주소하고 적어줄 수 있냐 하니까 적어준다 그러면 적다가 할머니가 주소를 좀 잘 몰라요. 그 잠깐 기다리래도 도망갈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확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고. 그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손주 모양인데 그 안에서 한 4살 5살 되는 애가 새까맣게 해가지고 막 그릇도 좀 더러운데 거기에 밥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내밀고 웃고 하더라고요. 저때 그는 봤지만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밥 먹고 있어 가는 거. 그래서 참 이게 한국 이야기하면 꼭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그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막 대부분 맨발이고 맨발의 청춘이들 다들. 그러고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표정하고가 하나도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얼마나 밝은지, 막 눈동자가 얼마나 이게 막 투명한지 우리가 오히려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얘들이 뭐가 있다고 기뻐하고 뭐가 있다고 막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얘들은 정말 우리는 가질 거 다 가져도 늘 불평이 많고 이런데 그렇게 없는데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웃고 기뻐하고 막 행복해 보이고 그냥 저희가 왜 그렇게 모였는가 하는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서 있으니까 몰려들더라고. 신기해가지고 타이완에서 그 악기를 기타가 아니고 뭐 조그마한 걸 하나 가져왔는데 소리는 기타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근데 그 띵띵 걷는다고 막 아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거 만져보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 거 돼서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따갈로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보고 읽으니까 뜨듬뜨듬하고 발음도 이상한데도 짜증을 안 내. 짜증을. 우리 같으면 막 대딱하고 막 이럴 건데 짜증을 안 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주는데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게다가 물어보면 오른쪽 왼쪽 배웠잖아요. 전부 오른쪽. 그러면 영접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다 눈을 감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런 순진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좀 사진을 좀 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모님만 나오는데 같이 가신 분들 불평하시지 말고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못 찍었죠. 영접. Lahat ng aking mga kasalanan. Asa kita tayo sa kasamaan loob habang buhay imbes na papunta sa naniniwala ako na si Kristo ay pinatawan ng lahat ng aking mga kasalanan. 저 사진도 좀 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분 표정을 보세요. 하나 더. 이분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동영상 못 찍는데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칠칠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래 한국말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건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꼭 기도하는데 막 그때부터 뭐 눈이 막 폭포수가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고. 뭐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하지. 그건 이제 막 털어놓는데, 그건 자기가 꼭 집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런데 누가 좀 픽업만 해주면 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주소하고 다 적어가지고, 사실은 그날 밤에 아무리 찾아도 너무 멀더라고요, 거리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차고 한참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분들에게 제가 뭐 남은 돈 그 이제 주고 반 헌금하라 그러고 반은 이제 이분 좀 갖다 주고 좀 교회로 모시라 그러니까 매주 가보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돈 봅시다. 그 얘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다음 얘 민규만 가운데 보입니까? 얼굴. 아이고, 민규가 저 이번에 가가지고 자기는 원래 자신이 좀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뭘로 하는가 하면 영어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막 댄스 치고 하니까 애들이 또 확 이렇게 몰려들었거든요. 그거 같이 좀 놀아주고는 영어로 막 담대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막 그 영어로 저걸 했어요. 그 동영상 잠깐 찍은 거 있으니까 지금 말고 이제 편집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이게 이제 둘째 날이네. 이건 둘째 날. 저 가운데 있는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앉아 있는 분들은 전부 초청받은 분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밖에 쭉 서 있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앉아 있고 가운데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 또 봅시다. 이게 보세요. 이 전부 다 이름하고 뭐 나이 뭐 이런 거 다 적어줬어. 다 이렇게. 그 다음에도 그 제일 마지막에 별표에 나온 분이 아까 그 눈물 흘린 그분입니다. 자, 그다음 이 이제 첫째 날 모인 사람, 전부 이 모인 사람. 그다음 이건 이제 돌아갈 때에 그 줄을 쭉 서가지고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 축복이죠. God bless you 하면서 부채도 붙여주고. 예. 여기 이제 아까 전해가지고.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돌려고 여기 이제 찬양도 같죠. 지금 잠깐만,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짧은 시간에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모아놓고 지금 열린 모임 하는 거예요. 지금 열린 모임. 그런데 우리는 따가르고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현지인도 따라오거든요. 현지인 교회 사람들이. 걔들이 이제 복음은 전하고 우리는 실제로 전도해서 모으고. 그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열린 모임을 이렇게 하고 초청을 한 겁니다. 예.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예. 예, 계속 보겠습니다. 예, 전부 다 입에 뭘 막고 있죠. 먹는 게 아니고 수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네요. 배기가스 때문에. 이 지퍼닉 하는 거 차 아닌데. 이래 찍어 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건지 보이는데. 예. 그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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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이제 첫날 저희 교회 팀 올라가가지고 첫바 따로 찬송한 겁니다. God bless you 하는 찬양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인사로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참 보고 여기까지 많이 느꼈겠지만은 일본은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여기 살다가 저기 가서 많은 충격들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행복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겁니다. 참 행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이 참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그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나 또 사회 시스템이나 회사나 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경제를 얻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행복이 물질에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알면서도 결국 추구하는 거는 전부 돈을 추구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아주 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끝나고 저희들이 저녁에 그냥 항상 흩어지는 게 아니고 꼭 소감을 이야기하고 뭐 또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가 그런 감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자기가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못 봤는데, 뭔가 물질적으로는 일본이 훨씬 풍부한데 일본에 오히려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들 죽은 사람 얼굴 같다. 그리고 뭔가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늘 쫓기는, 뭔가 쫓기는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는 이번 체험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아주 행복한 체험이었다는 것이에요. 고생만 실컷 하고 왔는데 본인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무 벽이 없이 이야기도 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를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고, 뭐 아까도 일부 마치고 가는데 막 그냥 그 다음 아웃트리치 또 가고 싶다고 막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필리핀은 일본에 비하면 막 치안도 아주 나쁘고 저녁에는 아주 뭐 나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환경도 상상 이상으로 사실 안 좋더라고요. 아주 또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좋은 인상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물질의 포로가 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그곳에 아주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이런 사람들, 그게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이 물질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추구하고 있지만은 이 물질의 풍부함과 영적인 갈급함, 또 이 사람들의 순수함은 계속 반비례해서 간다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 비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비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누구라도 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또 회사도 좋은데 또 뭐 사업도 잘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모든 행복을 바라지만은 그 기준, 그 방법은 어쨌든 물질을 많이 벌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그 안에는 아무 행복도 없고 가치도 없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오늘날 세상에 정말 편리한 것이 많지요.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편리함은 가져오지만 결코 우리 마음에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자랑할 것도 많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아주 심한 경쟁사회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점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우리가 갔던 그 지역은 특별히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다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하니까 오히려 그런 쪽의 경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돕게 되고 전혀 그런 것이 무시가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면서 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
얼마나 어려우냐. 24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다시 너에게 이를 말하노니 약대가 판을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신대. 아멘. 아니 많이 가졌으면은 그걸로 만족할 텐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쪽에만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 그 뜻이죠. 차라리 아예 없으면은 그곳에 소망을 갖지도 않겠지만은 자꾸만 내가 돈을 버는 데만 내가 마음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영생을 생각한다든지 정말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든지 영적인 어떠한 갈급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상에 고민 지금 살아가니까 여기서 돈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 필리핀 아웃리치 때 6개월에 한 번씩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해서 한번 갔다 오세요. 고생 지질이 하고 오는 거지만은 그 고생하고 온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쁨에 넘치고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말 못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순진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들을 보고 이쪽이 오히려 치료받고 이쪽이 오히려 감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필리핀에 가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살길 원하면은 그러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일본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에 산다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경쟁이 심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경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이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좀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 세상 사람들은 순진하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바보 취급받아요. 그러나 그럼 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같이 웃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거짓된 웃음이 아니고 정말 기쁨의 웃음을, 그리고는 천진하고 순진하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내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 세상 것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채우면 돈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우상으로 채우면 그 우상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충만을 할 때에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살아갈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이 살아가는 그 가능성의 폭이 무한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한하다. 하나님으로 살 수도 있고 천사로 살 수도 있고 마귀로 살 수도 있고 동물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동물은 그냥 동물로 사는 겁니다. 개는 개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사자는 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마귀도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가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의 사람을 따라가면 그 모습으로 내 일생이 끝나고,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인데, 아유 나도 방언하고 다 합니다 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단계가 있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아웃리치 갔을 때에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너희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온 물인가 하면은 1절에 보면은 1절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물이 처음엔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창대한 강이 된 것이 아니고 쫄쫄쫄쫄 흐르다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큰 강이 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에게서 강물이 흘러나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강물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강물이 물이 나를 차야만이 밖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차야만이. 안 차면은 내 속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래서 이 흘러가지만은 처음부터 큰 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발목이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건너지 못할 큰 강까지 그렇게 위대한 성령의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목이 차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면은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러나 거기에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기뻐 그냥 퐁당퐁당 물장난 하다가 또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잘 됐다가 떨어졌다가 잘 됐다가 떨어졌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단계가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까지 있다는 걸 그걸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면은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살린다는 겁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전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가는 겁니다. 수심이 많은 고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 새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바닷물이 새로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강물이 정말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걸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일본이 아니라 필리핀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경만을 바라보고 환경의 지배를 자꾸 받으면은 환경이 좋은 곳이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자꾸 변해가는데 늘 좋은 환경일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 내가 변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강물을 흘러보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들 가서 감동받고 온 것은 정말 순전한 그 아이들, 때묻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일본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말 그 아이들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아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분이 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을 이야기하면 그냥 필리핀 가 사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없는 데가 있으면 불편한 게 없어요. 사실은 다 없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살아서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존감도 낮고 늘 내가 피해의식이 있고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보면은 그냥 늘 남의 떡이 늘 커 보이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한 거 없고, 나만 왜 가정에 들어가면 이렇고 나만 왜 회사 가면 이렇고. 사실 그 사람은 똑같은데 표는 안 낼 뿐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누구 상하고 있으면 행복해. 그 말이 저절로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더 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 3가지 정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늘 우리가 거룩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좀 쳐야 됩니다. 거룩하려고. 이것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모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강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아까 그 전도한 사람이 울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랬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나 난 영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좀 하고 싶다. 그 전에까지 사실 안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고 손을 얹고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한국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얼마나 손을 꼭 붙들고 막 자기가 기뻐서 막 껴안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를 늘 바로 맺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그리고는 주님하고 관계를 다 바로 맺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조금 높아졌을 것 같으면 바로바로 낮추시고, 남에게 말로 혹시 상처받은 죽는 것 같으면 나중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너보다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참석하고, 그런 마음은 벌써 뭡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그러면 주님도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질그릇 이렇게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큰 그릇이나 금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더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릇 종류도 많은 이유가 또 다양하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귀 쓰는 것, 천 쓰는 것. 우리는 다 귀 쓰임을 받고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씁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깨끗하게 하면은 누구라도 귀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릇의 크기도 문제도 아니고 재질도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쓰시는 겁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양 나 쓰는 거 크게 써주세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같이 귀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만이 주님이 쓰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기를 원하면은 지금 나에 있는 그릇에서 더욱 깨끗함을 추구해 가면은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쓰시게 합당하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 강해지면은 크게 돼도 되고 귀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비결은 바로 크다 금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참처럼 볼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럴지라도 감추한 죄나 조그만한 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것까지 내가 또 굽혀서 뭐 사과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이, 이미 더러워진 것이. 아멘. 그럴수록 내 마음을 더 낮춰야 됩니다. 자꾸 더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사모하고 타닥타닥 하면은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더 기도하고 속으로, 겉으로는 못 가니까 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속으로 쭈글쭈글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 상급이 있어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죄사함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저도 좀 착각하고 있었어요.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많이 드리는데 요 정도는 좀 봐주겠지. 바로 그 생각, 그걸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그게 옳다면 여러분 성경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행위에도 없다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은 뭘로 받습니까?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급이 얼마든지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러나 죄 지은 것은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회개만이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기름을 부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더 거룩하려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성경 막 이렇게 잡고 폼 잡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런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는 상태로 늘 보존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 것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두 번째는 아주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이 말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목이 안 마른데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것, 하나님의 것, 천국 것, 영적인 것, 여기에 막 목이 마르고 갈급해야만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가면은 자다가도 눈이 팍 뜨이고 돈에 대해서 막 목마르고 갈급한데도 하나님, 복음, 예수님 가면은 이거는 뭐 감히 삼아? 에이 감히 이런 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것이라 하면 오히려 그때 자다가도 눈이 뜨여지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아까 다시 거기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랬죠. 자 그러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 받아 성령을 가리킴이라. 아멘. 39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안 나오면 됐어. 그 성령을 가리켜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리빙워터 처치인데 그게 이제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리빙워터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아까 읽은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모든 것을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서 제 교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면은 일본 땅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것은 갈급한데 하나님의 것은 갈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여러분 마셔도 또 목마른 것이 바로 세상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거기에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남자 사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하고 대답하는 때 그랬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아멘. 이 물 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실질적인 이 물도 물이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물들은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기쁨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왜 안 하죠? 정말 그렇잖아요. 돈 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지요, 당연히. 좀 줘보세요, 좀. 제가 막 기뻐할게요. 아주 많이 기뻐할게요. 그런데 영원히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기뻤어요. 그때는 집 없는 사람이 작은 집이라도 내 집 한번 마련해 보세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지요. 그럼 살다가 또 불평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 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른 것이 세상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만 채워주면 감사하고, 어디에 늘 목말라 해야 되느냐? 주님의 것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속에서 영생하는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오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아주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 가지고 자꾸 만족을 얻으려 해도 그때는 기쁘지만은 또 불평하고 원망이 또 나오는 겁니다. 세상 것은. 그러니까 자꾸 심한 경쟁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소망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일본에는 노력하면 얻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데,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면은 그게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이 늘 긴장한 얼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정말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것을 내가 더 마시려고, 더 얻으려고 하면은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없어도 기쁘고 못 먹어도 감사하고 이런 날들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 누려야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아멘. 성령님이 오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권능이 따라와요. 은사가 오니까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열심히 구하는데 그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나의 뜻,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고 성령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 그 제자들은 성령님에 충만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님을 움직여서 성령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몇 군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두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집사한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나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막 마술사 시몬도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헌금하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소문을 듣고는 모자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와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이 잘 되는데 성령님이 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자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역.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아니, 하나님 여기 사역이 얼마나 잘 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세례도 줘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로 나를 가라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가라 그러면은 광야라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의 주역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아멘. 일어나서 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가서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가 복음을 두 번 이제 이렇게 전했어요. 두 번째 이제 전하러 갔을 때에 그때 소아시아 지역을 자기가 계획해서 이렇게 돌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아니, 성령님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놓고는 복음 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막으십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좀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때에 그 밤중에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이죠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중에 유럽 사람을 본 겁니다. 이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아멘. 곧 떠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 사역이 잘 되니까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곧 순종해서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기름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혼이 결정을 해가는데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따라가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을 따라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이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거듭났으니까. 아멘. 이해가 됩니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육을 따라 살게 되면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잘못되면 놀라운 저주이기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이 사는 인생 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내가 일어나서 육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꼭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 만족하지 마시고 발목까지 차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무릎이 있고 허리가 있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발목 단계나 무릎 단계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빠져나오고 내 멋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깊은 단계로 가면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꼭 그 단계까지 가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일본 땅에 한번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